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죄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서로 빚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뭇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믿음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신앙은 하나의 행위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의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지요. 그리고 8명의 제자 모두 12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많으나 껴있는 성도는 적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을 권고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피곤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는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는 매우 적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피곤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말하는 성도는 많으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적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많으나 깨어있는 성도는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의 모형인 동시에 바로 믿음이 약한 성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처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모형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해 다 졸며 잤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말세의 현상을 단면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나 다 잠잠으로 진작 깨어있는 성도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을 모신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잠을 자서는 안 될 장소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권면 속에서도 그들은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모두가 계속 잠을 잤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잘 때에 그만 힘을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요나는 어떻습니까? 잠잘 때에 풍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졸려서 떨어져 죽는 그러한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잠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경성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깨어 있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피곤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4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괴로움에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는다라니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아왔어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만 육신의 몸이 피곤함으로 인하여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의 삶 속에서 생활에서 열심을 품고 그들이 교회 일을 또 맡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면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들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은요,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자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 우리의 육을 너무 고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너무나도 고되면은요 피곤합니다. 피곤하면은요 잠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깨어있는 성도가 신실한 성도다라는 것이지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한 고민이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고민으로 인해 깨어있는 성도들이 불과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고민으로 인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또한 곤곡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한 자들도 우리에게는 곤곡해 하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는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후에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37절에서 말하는 고민은 이제는 고민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8절에서 말씀하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극도의 고민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7절과 38절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 점점 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고민을 참고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얼마나 다양한 고민을 합니까? 이는 꼭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민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민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 것이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고민이 따라온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인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 지금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에 지금 손발에 못이 박히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찌 고민과 고통스럽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만 피곤한 관계로 인하여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고민을 그냥 안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다 보니까는 땀이 땅에 뚝뚝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 응답이 왔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나에게 부딪혔을 때에 그때 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딱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은 하십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그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많이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우리가 쌓아놓으면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없을 수 없다라겠잖아요. 고민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겠지요. 고민이 부딪혔을 때 맨날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 문제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저축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내 앞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그동안 행해왔던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가 주님, 지금 내 앞에 지금 문제가 놓여 있어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의 그 분량, 그것을 보시고라도 더 빨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니까 너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을, 그것도 깨어서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를 치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치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 고통이, 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남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어둠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무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여,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육신의 약함과 질병과 문제로 괴로워 고통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